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일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딸들이 함께 지켜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딸들에게도 원하는 거고 우리 함께 예배를 보는 중고등부 모두에게도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산들이 나오는 세상의 행복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과 바꿀 수가 없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 눈이 뜰 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가장 빛나는 햇빛처럼 보석처럼 빛나는 그분이 되어서 우리 마음의 눈에 환하게 비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3절을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한 번 더.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멀리서 숨어서 믿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 두 부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요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본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제가 말씀을 공동할게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곳을 보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때, 숨이 끊어질 때 그 모든 광경을 끝까지 바라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남자가 아닌 여자였어요.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십자가 현장 멀리서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대표적으로 막달라 마리아, 요새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3명이 나오죠. 대표로 나오는 것이고 뒤에 나온 것처럼 이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사도들이 다 도망쳐도 가룟 유다는 배반을 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나머지 1명도 전부 다 도망쳤지만 사실 한 명은 남아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던, 서로 알고 있던 사도 요한만큼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죠. 나머지는 다 도망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들은요,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끝까지. 왜 그런데 멀리서 보았을까? 사실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외에 그 로마 군인들이, 여성들은 이제 울면서 슬퍼할 거 아닙니까? 아마 군인들이 처형하고 그 앞에서 많은 여성들이 있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또 자기들이 죽였지만 계속 그 앞에서 울고 있으면 더 보기 짜증나니까, 화가 나니까 다 멀리 가라고 쫓아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끝났어요. 그들이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따르며 섬겼습니다. 여기서 따르며 섬기다 뜻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섬기다 뜻입니다. 제자에게만 쓰는 동사거든요, 이게. 따르다가. 그래서 소위 그동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마가복음에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이 숨지시는 이 순간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숨은 제자들. 이 여성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으며,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지켰는데, 가까이 있을 수 없으니까 멀리서나마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들의 순수한 사랑, 그 헌신. 지금 마가는요, 멀리서 봤다. 왜 가까이서 보지 않았느냐라고 꾸짖거나 좀 그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멀리서라도 바라보면서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는 그 여인들의 순수한 사랑과 헌신을 지금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7귀신을 쫓아내 주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같은 이름 마리아이지만 요새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는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과는요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이모이기 때문에 친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는 그 길목에 우리 아들들 예루살렘에 가서 양쪽 좌의정 우의정 주님의 좌편 우편에 서달라고 예수님께 청탁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 살로메가 바로 예수님과 친척 관계, 이모로서 어떤 부탁을 한 것입니다. 공과 사와 구분이 안 되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이 3명의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남아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본 것입니다. 마지막 장례를 지킨 여성들은요, 특히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가복음서에 본인의 이름이 실린 거예요. 성경 속에 자기 이름이 실린 만큼 이 여성들의 믿음은 정말 아름다웠고 순수했고 정말 고귀했습니다. 이들은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덕분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확실한 증인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실 그 장례식도 끝까지 지켜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막달라 마리아, 요새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고 숨이 끊어지셨고 무덤에 묻혔다는 그 확실한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의 생생한 증인들인 거예요. 자,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숨이 끊어지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가장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않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사실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야. 잠시 기절한 건데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시체라고 생각을 하고 무덤에 넣었던 거야. 근데 무덤에서 마침내 깨어난 거야. 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참으로 옆구리를 찌르지 않습니까? 옆구리를 푹 찔렀는데 그때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은요,
복수가 차기 때문에 물이 고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칠 때에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나옵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신 거죠. 참으로 푹 찔려가지고 피가 철철 흘렀죠. 물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나 죽은 게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여성들은 끝까지 봤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운명하신 뒤에 무덤에 묻히는 그 모든 것을 끝까지 지켜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마지막까지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순수한 사랑과 헌신을 주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살로메에게 우리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도록 12명의 사도가 아니고 이 여성들한테 주님께서는 제일 첫 번째로 부활의 그 첫 소식을 전해주시고 특히 막달라 마리아와는 1대1로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끝까지 당장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자기에게 유익을 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고백을 마지막 순간까지 고백하는 그 성도에게 주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여성들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다음과 같은 우리 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 지금의 우리들에게 이 여성들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세요. 반드시 부활의 주님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끝까지 그 마음을 변치 않고 믿음을 지킨 이 여성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그 순종을 지키는 우리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요.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생생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을 보게 하셔서 반드시 부활의 증인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반지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없고 이 온라인을 통해서 집에서 우리 원덕교에서 멀리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 가운데 우리 마음이 떠나기 쉽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교회에 대한 마음이 싫고 교회에서 중심으로 예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도 식기 쉽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 속에서 교회가 비난받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한테도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전혀 부끄러워 신앙을 숨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이런 세상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이때 과연 예수님이 나에게 뭘 줄 수 있는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되는 것이 무엇인가? 유익보다 손해가 많은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되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처럼 내가 받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받은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키고 그 사랑을 변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키면서 이 멀리서나마 영상을 통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영상을 통해서나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그 중심을 주님은 다 보십니다. 그리고 이 반드시 우리 심령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멀리서 예배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은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자주 드리게 되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더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저희 인생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내 피부로 느끼게 되면서 내 심령으로 느끼게 되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이 코로나 때문에 더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고 코로나 때문에 멀리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또 멀리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으며 그러면서 제 신앙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더 튼튼해지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도 멀리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변치 않는 여인들처럼 변함없이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보시고 우리 심령 속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진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딸들은 아직 어립니다. 8살이고 10살이에요. 아빠와 함께 예배도 많이 들었지만 아직은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을 잘 느낄 수 없고 예수님을 스스로 경험할 수도 없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 우리 딸들한테 예수님은 좀 멀리 있는 분입니다. 하여튼 멀리 있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올 때 우리 딸들에게도 또 우리 중고등부에게도 반드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만나고 나의 함께 하시는 나의 주님으로 만나면서 정말 감격적으로 눈물 가운데 나의 주님을 깊이 경험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출발을 주님께서 반드시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제는 아까는 멀리서 믿던 사람들이라면 이제 숨어서 믿던 사람의 경우로 아리마대 요셉이 나옵니다. 그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였어요. 마태복음을 보면요 되게 부자였는데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공회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를 이끄는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원이 70명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70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최고의 엘리트요 상류층이면서 기득권층이었죠. 하지만 기득권층이라고 다 부패하고 썩은 게 아니었어요. 그는 참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자신이 신자인 것을,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숨겨왔던 것입니다. 두려워서 숨기는 문제, 두려움이 깊어서 자신의 신앙을 숨기고 자기 정체성을 감추고 있던 그런 문제가 있던 거예요. 여기서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 일반 평민들뿐만 아니라 특히 자기가 기득권층이기 때문에 사내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예수님을 사형시키라고 했던 그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물론 그는 그 공회원의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도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면 소위 커밍아웃 하게 되면은 어떤 비난받을까 두렵기 때문에 그동안 숨겨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요 주위의 시선과 핑계 때문에 예수님을 그동안 숨어서 따라왔던 제자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인데, 참고로 요셉의 앞에 써있는 아리마대는요 출신입니다. 아리마대 출신, 지역이야. 하도 요셉 이름이 많기 때문에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 그동안 예수님을 숨어서 따라왔습니다. 남들의 시선과 편견이 두려워서. 우리 중고등부도 그러했고 우리 딸들 중에서도 동의가 그랬는데, 학교에서 급식 시간에 기도할 때에 기도하게 되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교회 다닌 것을, 내가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괜히 쪽팔려서 부끄러워서 기도를 안 하거나 대충 하거나 잠깐 하거나 남들 안 볼 때 얼른 살짝 눈 감거나 그런 식으로 해왔다는 것이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딸들이. 이와 같이 우리는요 남들의 시선과 편견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식당에 좀 안 가고 있지만 그 전에 한 번씩 식당에 갔을 때는요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딸들과 함께 아빠가 대표로 식사 전에 기도한다는 것이 상당히 그 시선이 불편했어요. 괜히 보지도 않지만 볼 것 같고 그 편견 때문에 내 마음이 조금 눌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요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부자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거나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이 있었죠. 그래서 그동안 숨겨왔습니다. 두려워서. 그런데 이런 아리마대 요셉이 놀랍게도 예수님의 희치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들어갑니다. 어떻게? 당돌이. 오늘을 보면은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보고 마침내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자신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두려워서 숨기던 그 사람이 더 이상은 두려워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희체, 그 시신을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사람으로서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마치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한 거듭난 것 같습니다. 왜냐? 당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처형당할 때 정치범으로서 로마에 대한 반역을 꾀했다라고 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달고 죽었습니다. 정치범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시신들은요, 당시 십자가 위에 썩게 놔두거나 부패하도록 내버려 두거나 했습니다. 특히 정치범 시신은요, 가족도 꺼냈습니다. 엮이게 되면 너들도 똑같다 해가지고 같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특히 근데 그 시신을 거둔 사람이 요셉인데 그는 평생에 쌓아왔던 부와 지위와 명예를 전부 다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 산헤드린 공회원의 멤버로서 공회가 지금 예수님의 처형을 명령했는데 결정했는데 그가 그 예수님을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러준다? 그것은요 공회에 대한 배신입니다. 배신 행위일 뿐만 아니라 로마 당국에게도 이 사람 공범자 아냐? 라고 하는 의심을 충분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6월절입니다. 6월절 명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6월절 명절에 그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요셉은요 예수님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날 밤에 유대인들 모두가 6월절 명절을 치르면서 어린 양을 먹는 그 의식을 행할 때에 본인은 부정해진 몸이기 때문에 그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인으로서는 여러 면에서 모든 걸 희생을 하고 자기의 큰 피해를 보는 것이고 앞으로의 삶의 미래의 길이 막힐 수도 있는 큰 희생을 각오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거예요. 이때 요셉이요 시신을 요구할 때 깜짝 놀랍니다. 누가? 빌라도가. 벌써 죽었어? 말도 안 돼. 그래서 로마 백부장한테 물어봅니다. 백부장한테 죽은 지 오래냐 물어보고 백부장을 통해서 확인을 받아요. 죽은 지 이미 시간이 지났습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이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요구함으로써 총독 빌라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백부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희체가 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중요한 증인이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죽음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본인의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례합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사흘이 안 되어서 약 40시간 만에 그 무덤이 돌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가 판 무덤이 예수님 부활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의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함으로써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는 증인될 뿐만 아니라 그가 판 무덤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가 묻히려고 했던 그 무덤이 주님의 예수님 부활의 현장이 된 그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가게 되면요, 성지순례 가게 되면은 예수님의 무덤, 그 무덤 부활하는 곳이라고 해서 기념관처럼 꾸며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 흐름 속에서 우리도 신앙을 숨기고 싶은 마음이 들기 쉽습니다. 세상 속에서 신앙을 숨기는 분들에게 또 숨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에게 이 아리마대 요셉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작. 용기를 내어 나의 믿음을 담대히 나타내세요.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볼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았죠. 아, 저렇게도 운명할 수 있구나. 동시에 본인이 자기를 위해 판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함으로써 자기가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잖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그 상처를 보았고 그 찢긴 몸과 그 많이 찡가 된 그 몸을 너무 잘 알잖아. 근데 그 장례를 치러서 돌문을 막아두었잖아. 그 모든 것을 본인이 지켜봤단 말이야. 근데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사라졌어. 야,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로서 그 요셉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것을 생생하게 그 누구보다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요셉처럼 자기가 많은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위험이 있지만 용기를 내어서 나의 믿음을 담대히 나타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남들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볼 수 있게 되고 정말 주님 살아계신 걸 볼 수 있게 되고 정말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나의 믿음을 나타낼 때 우리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두드리시거든.
제가 신앙생활하고 제가 교육자로 섬기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도 저희 장인어른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 장모님 이 영상을 보시기도 하고 예배를 들으시지만 장인어른은 기본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반감이 심하신 분이란 말이야. 하지만 몸이 괜찮으신 가운데 계시는데 제가 처가 때 갈 때마다 요즘에는 식사할 때 기도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장인어른을 위해서도 아프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저로서는 교회를 싫어하고 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 있는 그런 장인어른께 기도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용기를 내어서 기도할 때에 또 기도해 드릴 때에 장인어른도 그 기도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하지만 용기를 내어서 나의 신앙을 드러내고 숨기지 않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절히 구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혈액암으로 투병하시다가 골수식을 해서 기적과 같이 회복을 하셔서 지금 이제 5년 이상 생존하시고 있는데 하지만 여러 가지 합병증이 많아서 몸이 아프십니다.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장인어른 또 그 육신이 고쳐지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추어 주기를 기도하고 있고 그 믿음으로 장인어른을 위해 기도하며 딸들과 함께 기도했으며 또 자주 기도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우리 처가댁에도 또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도 이루실 줄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숨기지 마세요. 친구들과에서도 또 우리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신앙을 숨기지 않고 용기를 나타낼 때 그것이 나에게는 큰 불리기를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특히 멀리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부터 나의 정체를 숨기고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숨기고 신앙을 숨기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작 힘내세요.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세요. 여러분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본 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특히 두 아들에게 높은 자리를 부탁했던 살로메 예수님이 이모이기도 한 살로메는요 예수님이 이제 죽어버렸으니까 내 아들들 출세를 더 이상 자리를 줄 수도 없고 끝나버렸기 때문에 별 수 없다 허탈한 마음으로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변함없이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지키고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멀리서라도 생생히 바라보았습니다. 원문을 보면은 바라보다도요 지켜보다 유심히 관찰하다 그 뜻입니다. 그냥 멍하니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운명하시는지를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 덕분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생생한 증인이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참된 그 주님을 만나면서 들으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릴지라도 이 기간이 아무리 길었을지라도 집에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변함없이 바라보는 그 중심을 지킨다면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주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주시고 오히려 코로나를 통하여서 더 큰 은혜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우리 모두가 정말 신앙이 새로워지고 신앙이 더 단단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작 힘내세요. 조금씩 용기를 내어 믿음을 나타내세요. 그동안 숨어서 따라왔던 요셉 놀랍게도 그의 무덤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십니다. 놀랍잖아요. 그가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정체를 숨겼지만 예수님 죽으시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비로소 용기를 내어서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정체를 드러내려면 빨리 될 것이지. 하지만 예수님 죽은 다음에 뭔 소용이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아직 부활을 몰랐으니까. 하지만 그 예수님께
죽으신 그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의 무덤에서 주님이 부활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우리의 믿음을 내 친구들에게,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어디를 가든지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삶의 어느 현장에서도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너의 믿음을 드러내거라, 용기 있게 도전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않고 숨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조금씩 나의 신앙을 나타내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쓰셔서 반드시 놀라운 은총을 주시고 우리 모두를 부활의 산 증인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증인들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냐 그래, 하나님 어디냐 그래.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 또 제가 전도했지만 죽으면 끝이라는 거야. 엄마가 사랑했던 그 외할머니 어디 계시냐고, 지금 살아계신다고, 그 영혼은 살아계신다고 헤헤 비웃고 오히려 비웃어버리더라고. 죽으면 끝이지 뭔 소용이냐, 나는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말고 마시지, 천국적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 사탄이 주는 믿음 속에서, 거짓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둠으로, 죽음으로, 지옥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 없는, 모르는 그분들한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나를 숨기지 말고, 바네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전도하기 힘든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의 신앙을 드러내서 용기를 내서 믿음을 나타내고 끝까지 나의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 그럴 때 우리 모두는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을 하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그들도 변화가 되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반드시 볼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기적을 이루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두 손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속에서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기독교라고 욕을 먹고 있고, 목사는 먹사라고 욕을 먹고 있고, 뭐라 할 말이 없는 그들의 비난 속에서 우리가 위축되고 우리 신앙을 숨기고 교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마음도 멀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도 식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이 멀리서나마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 여인들처럼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순수한 사랑과 그 진심과 그 연모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을 숨기고 싶은 그런 부끄러움 들 때라도 나는 부끄럽지만 나 주님은 부끄러울 수 없기에 용기를 내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를 믿는 주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면서 용기 있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이 여인들을, 또 요셉을 부활의 생생한 산 증인 삼으신 것처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모두의 신앙이 위축되고 그 열정이 식어가는 이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정신을 차려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내 마음을 집중을 하고 믿음을 지키며 힘써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중국 모든 심령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믿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지금 집에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3절 부르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주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한 섬기는 마음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일어나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